믿음이 약해지면 우리네 마음에 대신 염려, 근심, 걱정이 커지죠. 상황과 또 문제는 그대로인데 믿음이 성장하고 내가 성령 충만하면 염려, 근심의 걱정이 작아지고 그 염려, 근심, 걱정거리가 기도거리가 되어져서 결국 그 위에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응답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느냐, 어떤 일이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속에서 우리가 어떤 믿음의 태도와 자세를 갖느냐는 더 중요한 것이죠.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어떤 믿음의 태도를 갖느냐에 따라서 결과물이 달라지는 것 때문에 결과물이. 언제나 우리는 좋은 날을 우리들이 갖기 위해서, 좋은 날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제 새벽에 제일 먼저 입술을 잘 다스리고 통제해야 된다. 사람이 성을 빼앗아 점령하는 것도 중요할 수 있지만 그보다 더 큰 게 뭐냐면 나의 이 입의 혀를 다스리는 게 더 큰 능력이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결국 모든 화근의 불씨가 때로는 이 혀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 야, 우리의 참 선진들이 정말 지혜로운 거예요. 그런 중요한 그 명언을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 또 때로는 말 한마디에 원수가 되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 12점 당군 중에 10명이 못 들어간다, 못 차지한다.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 같다 했더니 그 말 그대로 광야에서 메뚜기처럼 40년을 통통 튀고 살다가 못 들어가죠. 들어간다, 차지한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 말대로 밥은 먹는 거니까 가나안 땅을 먹어서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예비된 은혜의 축복을 받고 누리고 나누며 살았다. 정말 우리의 인생이 좋은 날 봤으면 좋겠고 그 좋은 날 보기 위해서 첫째로는 성경이 잘 언어 사용에 대해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다. 권면하고. 주님이 그러잖아요. 내가 내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주님이 몰라서 물으셨겠어요. 내가 내게 무엇 해주기를 모르셔서 물으셨겠어요. 알지만 네 입으로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네 입으로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고백. 믿음의 선포는 힘과 능력이 있는 거예요. 믿음의 선포. 이 말에는 창조의 능력이죠. 왜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한 거예요. 말씀으로. 이 또 성경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줬잖아요. 그래서 모든 일들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언어가 되자.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언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이 언어. 그래서 어려워도 어때? 누가 물으면 성경 봐봐. 힘들고 어렵고 지금 고난이어도 고난이 유익된다고 그랬어. 이게 우리의 언어가 돼야 된다. 하나님이 합력해.
선을 이루신다고 했어. 이게 우리의 언어가 돼야 된다는 거죠. 네. 세상 사람은 세상의 언어를 가지고 사나 믿는 사람은 믿음의 언어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 믿음의 언어가 하나님의 말씀이 언어가 되는 거예요. 네. 그렇잖아요. 네. 오늘 성경은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화평을 구하고 따르라. 그러니까 악에서 떠나는 것이 먼저인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악에서 떠난 자로서 살고 있잖아요. 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악한 원죄를 가지고 살면서 자본죄를 짓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보혈의 피를 통해 우리가 죄 씻음 받고 예, 천국의 사람이 되었으니까 예, 뭐 해야 되느냐? 화평. 예. 오늘 함께 읽은 11절에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그 다음에 적극적으로 해야 될 일이 있으니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쫓으라.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화평을 쫓는 그런 생활을 해야 된다. 그런 생활.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세상 사람들은 언제나 옳고 그름을 따져요. 뭐 그거 중요하죠. 사실은 뭔가 옳고 무엇이 그런지를 우리들이 잘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의 영도 필요하니까요. 네. 옳고 그름을 따져요. 그런데 내가 옳다고 주장하는 그게 언제나 늘 옳은가요? 그렇지는 않을 때가 있어요. 내가 생각하기에 이건 잘못된 거야, 틀려 라고 했던 게 정말 틀릴 때만 있던가요? 그러지 않을 때도. 인간의 옳고 그름에는 그잖아요. 불안정한 요소들이 있어요. 우리들이 옳고 그름을 잘 분별하는 지혜 필요하죠. 특히 우리는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이게 이단의 미혹인지 뭔지 잘 분별하는 지혜도 있어야 되죠. 당연히. 그러나 옳고 그름 위에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어야 되고 먼저 그걸 또 따르고 추구해야 될 것은 화목과 화평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는 우리의 삶은 먼저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화평해야 돼. 욥기서 22장 21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과. 아무리 주변에 사람과 화평과 화목으로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화목이 깨지면 다 소용없어요. 성경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비유가 있잖아요. 그 부자는 주변에 있는 사람과 친구들과요 참 좋은 관계 속에 화평하며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해에도 많은 소출을 해서 곡단을 싸날 창고를 새로 짓고는 친구들을 불러서 잔치를 베풀며 배설하며 연락을 주겠잖아요. 그건 뭐예요? 친구와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 잘 지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화평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결국 죽어서 지옥 갔잖아요. 네. 나사로는 어찌된 이유인지 정확하지는 모르지만 삶이 좀 어렵고 힘들어서 경제적으로는 남의 도움을 받아야 삶으로 부자의 집을 두드려서 도움을 받으며 사는 인생이 됐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하고 평했어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화평하고 우리의 삶 속에도
나사로와 같이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만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도우며 사는 인생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잖아요. 네. 우리 지역이 참 어려운 지역이잖아요. 네. 송파구는 그래도 우리 군화 동부당은 나아요. 그래도 예. 얼마나 면목이 없으면 면목동이겠어. 그 중량청 뚝방 옆에서 개척해서 참 어렵구나, 힘들구나. 예. 그래서 이제 20년 딱 됐을 때 지금 교회 매표지사를 했는데 갔더니 동네 이름이 얼마나 이문이 없는지 이문동이야. 내가 너무 놀란 게요. 진짜 면목동은 양반이더라. 3, 40년 된 한옥으로 건너편이 꽉 차 있는데 막상 골목 안에 들어가 보니까 미로야. 그 안에 한 집에 3가구 4가구 있어. 정말 고된 인생을 살다. 그래서 내가요 철천지하니 교인들 빨리 축복받아 집 사고 좀 생활 여유롭게 사는 거였어. 그래서 하나님 잘 믿어, 잘 살자. 예. 아주 기가 따갑도록 외치고 고백하게 하고 사모하게 하고 믿음으로 살아. 하나님이 공급함으로 축복받아 잘 살자. 헛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지금 돌이켜 보니까 이야, 뒤돌아보니 그 하나님이 참 은혜와 복을 주셔서 다 어느 순간에 경제적 안정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고 있더라고요. 네. 참 하나님과 화평합시다. 하나님과 화평해. 근데 하나님과의 화평이 뭘로 깨져요? 죄로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 있는 곳에는 함께 하실 수 없어요. 하나님은 죄 있는 곳에는 역사하실 수 없어요. 어떻게 어둠과 빛이 함께 공존할 수 있어요? 물과 기름이 하나 될 수 없잖아요. 쇠와 흙이 하나 될 수 없듯이 죄와 하나님은 하나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화목이 화평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네 인생은 살다 보면 누구나 할 것 없이 생각으로 지은 죄, 마음으로 짓는 죄, 행함으로 짓는 죄들이 있잖아요. 그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로마서 3장 10절에 있어요. 하나도 없는 거죠. 하나도.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있는데 그 축복이 뭐냐? 회개입니다. 요즘 성도들이요 가장 듣기 싫어하는 단어가 회개래요. 회개. 회개하라.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면 제일 거부하는 일을 듣고 듣기 싫어. 은혜만 복 받으세요. 제일 좋아하죠.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에게 회개라고 하는 건요 큰 은혜의 통로입니다. 그잖아요. 우리가 밥을 먹고 남은 그 국그릇, 밥그릇, 예? 그냥 계속 씻지 않고 생활한다고 생각해봐요. 얼마 후에는요, 그런데 먹고 나서 늘 씻어. 늘 먹고 나서 씻고.
먹고 나서 싫고, 먹고 나서 싫고. 그러니까 언제나 포덕포덕하니 세적제로 탁 씻겨나면 포덕포덕하니 그걸 먹으니까 탈이 안 나듯이 우리가 알고 모은 죄가 있을 때마다 주의 이름으로 회개를 통해 우리의 심령이 청결하고 깨끗해질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건 은혜입니다. 남에게 뭐 얘기하고 뭐 할 필요는 없어요. 아주 오래된 일인데 저희 지역 망우리의 모교회가 이렇게 부흥에 한 40년 했을까요? 교회 이름을 얘기하기는 뭐 하는데 망우교회라고 못 들었죠? 부흥의 은혜 받고 나니까 간사님이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도 죄를 고백해야 되지만 성도들 앞에서 죄를 고백해야 두 번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는다고. 나와서 누가 죄를 고백할 이렇게 나와가지고 고백한다고 고백했는데 제가 실은 김 집사님을 너무 미워했었거든요. 정말 죽이고 싶은 만큼 미웠었는데요. 제가 이번에 얘기한 거는 이제 앞으로 다시는요 미워하지 않기로 했어요. 아멘! 박수 치고 막 끌어안고. 근데 하루 이틀 지나니까 어느 순간 뭐? 나를 죽일 만큼 미워했어? 놀고 이게 문제가 돼가지고 교회가 풍지박산이 돼버렸어요. 우리는 사람 앞에요 내가 알고 있는 죄를 고할 필요가 없어요. 뭐 고한들 뭐 그게 뭐 없어져요 사라져요 시켜져요?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숨김없이 낱낱이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회개할 때 청결하고 깨끗이 씻어주셔서 기억하지도 않으셔서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화목을 깨는 게 죄고 그것을 다시 회복시키는 게 회개고 하나님과의 화목을 유지하는 게 따릅시다. 순종, 아멘, 순종입니다. 하나님과의 화목을 유지하는 게 뭐냐? 순종이에요. 그래서 순종은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하는 거죠. 깨닫고 뉘우치고 깨닫고 무언가 감동받고 결단함을 통해 변화된 순종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과 화목은 순종으로서 잘 유지되고 그 화목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은혜복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 자식 지간에도요 화목이 깨져봐요. 응? 이제 우리 아들이 지금은 이제 지가 졸업하고 나서 사업도 하고 뭐 일하니까 돈을 벌으니까 뭐 이제 그런데 그 전에는 뭐 있으면 아빠 왜 용돈 좀 줘보세요. 아빠만 부르면 불안해 죽겠어 그냥. 평소에는 부르지도 않은 것이 그냥 돈 구하면 와서 아빠. 근데요 나하고 별로 관계가 안 좋아. 내가 성질나고 화나가지고 오는 것이. 근데 나한테 와서 아빠 용돈 좀 주세요. 얘는 한 시간 네 줄 용돈 있으면 내가 이거 맛있는 거 사 먹겠다 야.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더라니까요. 응? 나도 모르게. 내가 그랬어요 그때 순간 성령이 깨달음을 주시는 거야.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겠구나. 우리 하나님에게 은혜 복이 없어서가 아니라 관계가 불편해지면 하나님과 늘 화목하고 할렐루야 교회와 늘 화목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와 늘 화목해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와
왜 하나님의 교회와 우리가 늘 화목해야 되느냐? 그것은 이 교회를 세운 이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 27절에 내 앞에 내가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웠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당신의 아름다움으로 오는 아름다운 만족을 어떻게 주시느냐? 여러 통로가 있을 수 있지만 크게 두 통로로 주시는데 첫째는 교회 통로로 주시는 거예요. 시편 65편 4절에 보면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아름다운 만족을 하게 하신대요. 아름다운 만족. 아름다운 만족. 오늘 이 서강교회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만족의 인생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다. 예? 아름다움. 그죠? 역대하 7장 1절에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니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더라. 하나님이요, 교회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참 아름다운 은혜의 축복으로 만족하는 성도가 되게 하는 것. 그래서 몸된 교회를 소중히 귀히 여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성전이라는 개념은 크게 두 가지죠. 하나는 개인 심령의 성전, 내 개인의 심령의 성전을 잘 우리가 세워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개개인의 심령의 성전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렇게 공동체로서의 우리에게 준 교회 정말 귀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며 잘 건강하게 세워야 하는 거죠. 건강하게. 어떤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교회에서 거치는 사람이 아니라 없어서는 안 될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고린도전서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32절에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교회에 따라합시다.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네. 하나님의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지 마라. 하나님의 교회에 거치는 게 뭐냐? 하나님의 교회, 네? 원망불평이다. 고린도전서요 10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벗어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기록해놔요. 그리고는 32절에 시작이요. 하나님의 교회에 거치는 자 되지 마. 하나님의 교회에 거치는 게 뭐냐? 지나간 사람 팍 밟고 이게 아니라 이 앞에 말하는 게 뭐냐면 너희는 원망하지 말지니 저들이 원망하다가 멸망하는 자에게 멸망을 당하였나니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저희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저들이 멸망하는 자에게 멸망을 받아였나니. 그리고는 끝 마지막 절이 이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에 거치는 자한테는 안 된다. 그게 뭐냐면 원망불평이다. 어디 간들 어디든 내 구미에 내 마음에 100% 맞는 데가 있을까요? 없지요. 스펄전 목사님에게 한 청년이 찾아와서 목사님, 저는 이런
시험을 들어서 이렇게 실망을 해서 교회에서, 그래서 그렇지 않는, 정말 그러진 게 없는, 그렇지 않는 교회를 제가 찾고 있는데, 목사님 소개 좀 해주세요. 정말 그런 교회를 다니고 싶어? 네, 따라와라. 데리고 갔대요. 어디 갔느냐? 공동묘지를 가서 무덤을 가리키며 일로 들어가라. 그러하면 네가 천상교회, 하나님이 신이 다스리는 천상교회를 갈 거니 거기는 아무런 네가 불평불만할 것이 없는, 네가 찾는 교회가 있다. 들어가라. 그러면서 목사님 교회는 어떻게 이렇게 은혜롭고 뭐하고 그럴 수 있어요? 따라와라. 지하로 갔대요. 여기 있죠. 지하 가서 문을 탁 열으니까 거기에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하고 있더래요. 저들의 기도 소리를, 기도의 제목을 들어봐라. 그랬더니 세상에 똑같은 제목만 반복해서 기도하더라. 뭔 기도라. 귀를 쫑긋 들어봤더니 내용이 똑같더라는 거야. 두 개. 하나는 교회를 위해 기도. 두 번째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 바로 여기에 우리 교회 부흥의 비결이 있다네. 자네는 얼마나 교회를 위해, 목자를 위해 기도했나. 회개하고 돌이켜 일꾼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안에, 지상의 모든 교회는, 우리 주품의 교회도 불완전한 교회죠. 왜? 불완전한 인간이 모여있는 곳인데요. 어떻게 완전할 수 있겠어요? 아니, 내가 불완전한데, 불완전한 내가 여기서 불완전한 내가 생활하는데 불완전하지 그럼 뭐.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니 그냥 울고 뭐하는, 그냥 떼쓰고 우는 것도 믿음과 사랑의 눈으로 보니 예뻐 보이듯이. 예? 나는요, 애들을 셋 키우면서 기저귀를 갈아본 적이 기억이 없어요. 예. 근데 손자가 태어나서 이제 한국에 왔잖아요. 큰애는 한국에서 태어났어요. 큰애는. 이야, 똥을 싸잡기는데요. 냄새를 얼마나 나는지 모르겠어. 그런데요, 우리 딸내미가 그거를, 기저귀를 갈아 끼우는데 내가 갈아 끼우고 싶어. 그래서 야야 내가 할게 해서 내가 똥 받아내고 닦고, 그런 냄새가, 그런데도 그것도 예뻐. 이야, 사랑의 눈으로 보니까요, 똥도 예뻐 보여요. 엄마가 자식 똥 냄새를 맡아보잖아. 왜 그래요? 사랑의 눈으로 보니까. 믿음과 사랑의 눈으로 보면요, 연약하고 약한 것도 좋게 보이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어떤 눈으로 인생을 보고 사람을 보고 사느냐가 중요한 거지.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교회 거치는 자 되지 말고, 11장 22절에 보면은, 고린도전서 11장 22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는 자 되지 말라 그랬어요. 업신여기는 게 뭐냐? 그 앞에 편당, 분쟁. 네.
현당 분쟁. 그러니까 분쟁을 조정하는 거. 네. 어느 뜻으로 분쟁을 조정한다. 그건 뭐예요? 여기 가서 이 말해서 여기 가서 이 말해서 분쟁을 조정하는 거. 이 사람한테 가서 말 안 해도 될 말을 괜히 가서 옮겨가지. 에이, 집사님, 왜? 아이, 아니야. 아, 왜? 궁금한. 에이, 아니야. 아, 그럼 처음부터 얘기하지 말든가. 왜? 에이, 아니야. 아, 왜? 궁금해 죽겠네. 아, 정말. 집사님만 알고 있어. 알았지? 절대 얘기하면 안 돼. 아이고, 걱정 마. 내 귀에 들어온 거 나가는 거 봤어? 많이 봤어. 응? 그 얘기 안 해도 될 일을 얘기해. 그게 분쟁을 조정하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를, 성령의 거룩한 감동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진짜예요. 우리 박 집사라고, 우리 집에 있는 박 씨하고 똑같은 밀양박인데, 박소희 집사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 집사만 들어가면요 어디든지 화평해. 시원해. 야, 어디든지 화평해. 요란한 것도 화평해져. 시끄러운 것도 화평해져. 그런데 있어요. 내가 누구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자꾸 여러분들이 너무 궁금해해서 그래도 얘기할 수는 없어요. 예. 있어요. 아마 얘기하지 말아요. 미영이라고. 그 김 집사는 안 부딪힌 사람이 없어. 그 이아무 집사. 이리 가서 부딪히고 저리 가서 부딪히고. 그 집사만 들어가면 시끄러. 아주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는지. 그런데 우리 박소희 집사나 들어가면 화평해. 어디 가든 화평을 이루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영광스러운 성전의 공동체에서 언제나 감사하고 사랑과 믿음의 눈으로 보며 위로와 감싸주고 격려하며, 할렐루야, 그잖아요.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해야 돼. 교회와 화평해야 돼요. 내 영을 위해서. 따라합시다. 목자와 화평하라. 아멘. 교회와 왜 화평해야 돼요? 목자와 왜 화평해야 돼요? 나의 영혼을 위해서 화평한 거예요. 네. 자, 성경에 보면요, 신앙이 견고한 것과 삶의 형통한 것을 분리해놨어요. 역대하 20장 20절에 보면요,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래하면 견고히 서리라.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을 신뢰하면요, 신앙이 견고하며 쓰잖아요. 근데 신앙이 견고한 것으로만 끝나면 안 되고, 우리의 생활이 형통하기 위해서는 또 신뢰를 하고 화평해야 될 그런 관계가 있으니, 그게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 주의종과의 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자, 시작이요.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할렐루야. 오늘요, 특히 이 새벽에, 새벽은 아무나 깨우는 게 아니에요.
새벽은 아무나 깨우는 게 아니라 믿음의 믿음이 있어야 깨워요. 진짜 새벽은 믿음의 믿음이 있어야 깨워. 예? 정말 여러분 대단하십니다. 대단. 예. 근데 선지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러면 견고히 서리라. 그 다음에 그의 선지자를 신뢰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 주의 종을 신뢰하라. 그래야면 뭐 하리라? 형통하리라. 영혼이 형통하고 생활이 형통하고. 아멘. 그잖아요. 민수기 6장에 우리 이제 목사님들이 주일날 예배드리고 축도를 하잖아요. 그 축도에 근거되는 말씀이 민수기 6장 22절부터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요? 평강 주기 원하고 지키시기 원하고 긍휼 베푸시기 원하시고 그런 말씀이 쭉 나오잖아요. 우리에게 그 얼굴을 부가지고 쭉 나오는데 27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시작요.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그러니까 주의 종이, 하나님이 세운 주의 종이, 목자가 축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22절부터 이렇게 기도하래요. 축복하래요. 이렇게 쭉 축복하래. 그럼 27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그들에게 뭐를 줘요? 복을 주리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단어가 축복이라고 써 있는 거죠.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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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그러잖아요. 그 인간 사역에 축복이라는 단어를 쓰지 복이라는 단어를 안 쓰는 거 아니에요. 복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인간에게만 쓸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주는 게 아니에요. 복은 하나님이 주는데 그 복을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느냐, 여러 루트 중에 있지만 가장 큰 게 뭐냐면 그들, 하나님이 세운 제사장들이 이같이 위의 내용과 같이 내 이름,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 택한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축복을 하면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내가 세운 이름받은 종이 누군가를 위해 축복하네? 보고 그 축복한 대로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이해되시면 아멘.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세상이 아무리 급변하고 다양해지고 바뀐다 할지라도 말씀의 원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말씀의 원리는 변하지 않아요. 세상이 아무리 변화에 많은 변화가 있다 해도 말씀의 원리는 하나님과 화평해요. 교회와 화평하고 목자와 화평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 105편 15절에 만지지도 말고 손대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그잖아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사람을 모두 다윗과 같이 어떤 일이 있어도 사울 손대지 않잖아. 그런 것처럼 화목하게 해서 강단을 통해 쏟아지는 은혜의 축복을 받고 교회를 통해서 쏟아지는 은혜의 아름다운 만족하며 사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와 화목해야 돼. 고린도전서 5장 17절에 보면 그잖아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거야.
새로운 피조물.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감사하죠. 그런데 그 다음 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 있어요. 교회에서의 강대상에서 받은 직분은 다 다르잖아요.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집사님, 구역장, 어디 여기는 구역장이에요, 셀장이에요, 순장이에요, 된장이요. 예? 구역장이요? 나는 성경 속에서 구역이라는 단어는 있지만 순장이라는 단어는 없더라고. 된장도 없고 셀장도 없고, 나도 그래서 지금까지 구역이야, 구역. 내가 재어진 구역은 아름답고, 어찌됐든 여러분 직분이 다양하잖아요. 근데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신 공통된 직분이 하나 있어요. 내가 강단으로부터 받은 직분은 달라요. 근데 집사님이든 구역장님이든 뭐 찬양 리더자든 반주자든 아니면 뭐 장로님이든 안수집사님이든 권사님이든 그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신 공통된 직분이 하나 있는데, 그 직분이 뭐냐? 화목하게 하는 직분입니다. 시작이요. 자, 우리에게 무엇하게 하는 직분을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어요. 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러면 내가 교회에서 받은 직분, 집사님이 직분, 하나님이 자녀 모두에게 주신 화목하게 하는 그랬어요. 화목하게 하는. 이게 참 중요한 말이에요, 단어가. 화목하게 하는 거예요. 화목한 게 가서 같이 화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화목하지 않는 것을 화목하게 하는 직분. 이 두 직분 중에 어떤 직분이 더 중요할까요? 어떤 직분이? 에? 여기서 우리가 믿음의 눈을 떠야 됩니다. 집사님 직분도 중요해요. 권사님 직분도, 안수 집사님, 장로님 직분도 소중하고 귀해요. 그래도 내가 집사인데, 그래 맞아요. 그런데요, 이 직분도 중요한데 이보다 더 중요한 직분은 하나님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자녀들에게 주신 화목하게 하는 직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직분이 주어 중요한 거예요. 교회가 건강하게 화목한 가운데 건강하기 위해서는 언제나 이 직분이 모든 직분 위에 있어야 돼요. 이 직분 위에 이 직분이 있을 때 그 안에 어떤 무슨 일이 있어도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으로, 네? 어떤 일이 있어도요, 화목을 깨면 안 돼. 세상은 옳고 그름만 따지며 살지만 우리에게는 옳고 그름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은혜입니다. 은혜, 은혜, 은혜. 그 다음에 이렇게 생각이 안 나. 은혜야. 할렐루야. 정말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화목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교회와 목자와 더불어 함께하는 성도와 화목하게 하는 직분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36,500가지의 이 365가지의 약속의 언약을 다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될지어다.